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찬송 36장, 새 찬송가 37장 다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 영광 찬양하리.
배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안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불안에 처한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요.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 408장 다 하겠습니다. 구약 1173쪽 전후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부리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실 때 수양거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신겼으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린 사랑 감미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의 길,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자신을 버린 사랑 감미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나를 사랑하신 그의 십자가 안에서 사는 것만이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날 대신하여 죽으신 주 내 안에 오늘도 사시는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일반 만물들은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라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짐승들하고 교제한다는 얘기도 없고 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근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율의지를 주셔서 억지로가 아닌 자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람 속에는 인간 속에는 성향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하는 성향이 들어있어요. 그걸 죄성이라 그럽니다.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우리를 자꾸 나 중심으로 이렇게 육체 중심으로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개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개입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경고를 하세요. 그러지 마. 경고를 하세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원한 대로 징계를 하세요. 징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치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1차 권면, 2차 경고, 3차 징계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계하시는 이 방법도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 또는 권면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 듣잖아요. 끝까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가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멸시해서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굳어져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간대.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압니다. 근데 민감하지 못한 대개의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서조차도 그걸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나안에서 살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holy people, holy nation,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않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죠. 불순종하죠. 불법을 행하죠. 불의를 행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말씀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아예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안 들으면 원한 대로 가는 겁니다. 원한 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21년에 주전 721년에 북왕국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내서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예고하신 대로 멀리 있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그들의 터전이 다 짐승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곳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삽니다. 나라 뺏겼죠. 말 뺏겼죠. 신앙 뺏겼죠. 그게 사는 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면 어느 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으시나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속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짐승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불행해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그때부터가 사실은 그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것은 불행이 시작된 거다 이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17장은 우리가 8월 5일 월요일 새벽에 상고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이 너무 좋아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는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어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그들을 분명히 약속대로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해방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다시는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에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는 빨리 응답받고 빨리 복받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빨리 우리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는 목적도 있지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그건 1초도 안 걸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면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초신자 때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라요, 늦어요? 빨라. 초신자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의외로 기도 응답의 기간이 늦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응답은 분명히 됩니다. 아멘. 응답은 분명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다 백성들을 갖다 몰아넣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7장 2절. 17장 2절로 갑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자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소양거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옥토에 심어요. 그러니까 그 6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옥토에 심었다. 근데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 가지가 점점 자라더니 나중에 독수리를 쳐다보더라. 이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상징적 비유를 쓴 거예요. 옥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포도나무가 누구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는요, 사실 열매 외에는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건 화목도 안 돼요, 화목. 불에 뗄감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요, 진짜 그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옥토, 원래 포도나무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쓸모없는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의도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들보다 뭐 수가 많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옥토에 심었다는 말은, 옥토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 자체가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옥토에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한 마리 독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있어요. 7절 시작. 그 날개가 크고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다. 여기 독수리 2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쭉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추경을 해보니까 이 2마리 독수리는 하나는 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응? 하나는 애굽 나라고 하나는 바벨론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6절 다시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누구를 바라봤나 봐세요. 누구를 바라봤나. 6절에 보면 그 대쯤 가지면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단 말이에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7절에 보면 또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를 쳐다보고 독수리를 이렇게 향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한 민족을 형성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은로부터 시선을 돌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지금 섭섭하신 거예요. 섭섭하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냐? 8절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목적이 뭐냐?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아니 그거는 안 하고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자꾸 독수리만 쳐다봐. 독수리에게 뭘 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시작.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띠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 강한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지 못하고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래 쭉 가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너희가 그러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나는 안 쳐다보고 나는 너희가 신뢰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그 독수리만 쳐다보냐?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겠다 이게. 뿌리부터 내가 다 말리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는데 뒤에 가보면요 독수리를 다 잡아 없애버려요. 애국과 바벨론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애국과 바벨론 다 쳐버려요. 그 뒤에 가보면요 애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가 에스겔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왜 망했나? 애국과 바벨론이 왜 망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바벨론 의지하고 자꾸 애국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거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아예 의지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아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독수리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이나 이런 바벨론 이런 거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에 즐기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10계명에 보면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마라. 그리지도 말아라. 섬기지도 말아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이라도 나 외에는 만들지도 말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지금 너의 생명을 주장하고 있고 너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나를 쳐다보지 않고 자꾸 엉뚱한 독수리를 쳐다보냐 이거예요. 물론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가장된 겁니다. 가장된 거.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7절. 그러나는 빼고 무릇부터 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없고 그 가지 나무와 같으리라. 철철이 열매를 맺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 의지, 의뢰. 의뢰는 그분에게 기대는 걸 얘기해. 기대. lean. 그분에게 기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의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청청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사철 은혜를 주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할 때는요, 우리가 최고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네,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막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멘. 얼마나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멋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늘에서 하나님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이 비록 좁지만 아주 좁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다른 데 안 갔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5장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애국, 바벨론,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 하나님이 하나씩 다 치우세요. 다 제거해버리세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꾸 그거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씩 없애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자꾸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이거 봐라. 어떻게 나를 안 보고 물질에 집중하냐? 그럼 하나님이 물질을 한 번에 제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제거 안 하십니다. 서서히 구멍 뚫린 천대처럼 물질이 서서히 빠져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하나님이 싹 제거, 아니 뿌리부터 그냥 확 잘라버려. 더 이상 물질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좋아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요 살짝 제거해버리세요. 제거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의지하고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 더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 데려가시더라고.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참 무서운 말씀. 하나님이 그렇더라고. 명예를 좋아하면 어느 날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기 보면 부끄러움을. 유다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게 한다. 수치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이사야 31장 찾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수치를 당할 거라 그랬어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은 애굽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해 수치를 당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아무 필요도 없는 가치도 없는 포도나무 같은 이 사람들을 옥토에 심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옥토에 심었는데 고작 한다는 게 이 포도나무가 자라니까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런 독수리나 쳐다보고 말이에요. 애굽이나 바라보고 있고 그런 바벨론이나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굉장히 섭섭하셔요, 하나님이. 아멘. 그걸 모르세요? 그걸 모르시냐고. 오늘까지 내가 있는 것이,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애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내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게 다 모두 다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까지 다,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먹고 살만하고 잘 사니까 말이요,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16장으로 갑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 그들의 원래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에스겔서 16장 봅니다. 쭉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그래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10절 시작.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갈고리를 손목에 찌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쭉 내려가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핏덩어리 같은 우리들, 응? 버려져서 핏덩어리 같이 막 발짓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다 물로 씻겼다 이거예요.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거예요.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씻겨서 거기다가 또 그냥 옷도 입히고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했나 보세요. 고작 한다는 일이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상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더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다 허비하고 있는 거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 나의 준 금과 은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그렇게 네가 하지 않냐. 응?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실까. 우리는 오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살만하고 물돼지 신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다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다 엉뚱한 데 허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살지 않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왜 남들보다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지 아십니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가 왜 남들보다 열심히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눈이 글썽글썽 한 분은 한 3분 계시네.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백전도사님이 아직은 순수하더라고. 찬양 인도하면서 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 내가 아직은 순수하구나. 그만 변치 마세요. 예. 조금 지나면 또 변해가지고 또 울도 안 하고 말이지 눈물도 안 나고 그러면 그건 이게 그 변한 거예요. 그거 변하면 안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렇게 단에서 보니까 몇 분이 한 3-4분 정도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눈물이 글썽글썽 여기가 빨개요. 다 알아요. 코끝이 빨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면 안 돼요. 어쩌면 어느 날 그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명예, 지식, 우리 재물, 물질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다 가져가셔요.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낫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